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과연 솔로몬의 행적이나 태도를 봤을 때 솔로몬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솔로몬을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으로서의 대표명사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게 많았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많이 둬줬어요. 이 말은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말을 막 수입하고 무기를 팔았다는 거죠. 사고 팔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많은 아내들을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특히 이방인 여자는 거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가 엄청 두었어요.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은 은과 금을 엄청 모았어요. 네 번째는 솔로몬은 토라를 필사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을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항상 그 두루마기를 네 앞에 두고 옆에 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말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교도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왕상 한번 볼게요. 왕상 11장 신명기부터 볼게요. 신명기 7장 5절. 좀 많이 찾아야 돼서 신명기 7장 5절에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장을 깨뜨리면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부수할 것이니라. 왕상 11장 7절 8절. 모압이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목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했더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지금 3절부터 읽어볼게요.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빙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후비가 700이요 장인이 300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형제를 자매를 같이 후비로 드렸다는 거예요. 4절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마지막 때예요. 이거는 늙을 때에 말년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다롯과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쫓으며 나중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목록이라는 것은 밀곰, 밀감, 몰렉, 밀곰, 말감 이렇게 된 것은 몰록 이런 것은 다 같은 뜻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잔혹한 신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멜렉이에요. 히브리에서 멜렉은 왕을 말하죠. 아마 여기에서 파생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여기서 지금 그 주변국들이 여기도 보면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다롯이란 것은 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도로가 이 비슷한 거예요. 전부 다 신들이. 이것도 나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할게요. 아사도롯이란 것은 좀 가나안과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그 주로 가나안 지역의 베네게인들이 섬기는 그런 여신이에요. 근데 이 여신은 보면은 동식물에게 생명을 주고 풍작을 일으키게 하고 다 산을 말하고, 그래서 보면은 아사다롯이란 것은 우리 그런 걸 보았을 거예요. 유방이 여러 개 달린 여신. 아마 이걸 그림이 있으면 보여주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여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다롯이란 것은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다롯을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 몰렉, 몰록, 말감,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모압은 그모스. 모압 역시 그모스는 7절에 가정한 그모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지금 요르단 땅이겠죠. 이 땅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동편에 있죠. 모압은 남쪽에 있고 그 위로도 올라가면은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신들, 이런 신들을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뭐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700명의 후비를 두면서 그 후비들이 섬기는 신들을 그대로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제단을 또 지어줘요. 근데 그 제단을 지어준 것이 감람산에 지어줬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동편이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이 완전히 미신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인데는 도벳을 설치하게. 도벳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북이라는 뜻이에요. 이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 그러니까 그보스, 그러니까 암몬, 모압, 암몬, 시돈, 이런 사람들이 여신을 섬기는 이 여신들이,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첫째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도벳이라는 꼴짜기가 도벳에 설치하라. 여기서 보면은 도벳이 뭐냐 이러면은 북이라는 뜻이에요. 북. 왜? 그렇게 첫째 아들을 태워 죽이니까 그 부모들이, 특히 엄마들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를 거 아닙니까? 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리고 얼마나 큰 소리로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아이, 엄마, 그 주위의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울부짖으니까 그 소리를 듣지 않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북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벳이라는 뜻이 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자, 예레미야 7장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신제사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에 30장 31절 30절 31절 그 흰놈의 골짜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지도가 있을 것 같으면은, 성전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성전 밑으로가 이 계곡이에요.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성전 밑에 이쪽에 여기 좀
도벳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 3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잔을 불에 설라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래요. 이게 어디 제 책에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나오면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전에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성전 밑에 도벳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인신제사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30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30장 33절.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에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리라. 도벳은 이미 설치됐고 이렇게 한 것은 인신제사를 지내던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벳이 설치됐다라는 이 말은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 왕하 한번 볼게요. 왕하 23장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니까 10절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목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지금 이게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장난쳐 놓은 거를 어느 왕 때 요시야 왕 때 약 한 400년 만에 철거가 되는 거예요. 이 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그러니까 이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나쁜 것들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한 4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온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요시야 왕이에요. 여기서 열왕기 하 23장에서 왕이 보내어 이렇게 할 때 이 왕은 요시야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락에게 주어 불로 통각게 말아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못 박아 놓으셔서 이런 몰락에게 제사 지내지 말아라고. 자, 여기 20장 20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우한 타공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몰렉에게 절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든 이방인들 간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스라엘 사람 성경에 나오는 간혹 아주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조상에서 끊으리니, 이 나라에서 끊으리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 비슷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의 자체를 우리 얼마나 두렵게 느껴지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거예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일반 다른 나라들의 하는 의미들하고 약간 틀려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것은 히브리어는 논리적인 어떤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적인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한 스펠링이 여러 가지 뜻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물며 두세 스펠링 단어가 자음, 모음이 이렇게 합혀져 갖고 만들어진 단어는 정말 다양한 뜻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그 단어의 어떤 앞뒤 구절의 쓰임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단어가 그 뜻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그 뜻 중에 뭐 일반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 밑에 숨은 감정들, 그 단어가 써있을 때 어떨 때의 그 감정들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특히 전라도도 그렇고 각 지방마다 보면은 우리가 글로 표현됐으면 좋다 이렇게 표현되면 진짜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가 좋겠다 그랬을 때 그 억양의 액센트에 따라서 진짜 좋은 게 있고, 비꼬면서 좋겠다라고 안 좋다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로 표현하고 좋겠다 이러면 이건 좋은 거다라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의미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그걸 만약에 좋겠다라고 우리가 대화하면서 그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감정이 들어간 어떤 표현이 있으면 그게 상대에게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비꼬는 말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진,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이 그런 것을 구분하지 않고 쓰여졌기 때문에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그 뜻이 진짜 좋은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읽으면은 왜 적그리스도가 솔로몬하고 대조를 시키냐고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이 하는 짓을 보면 앞에 네 가지, 오늘 솔로몬이 이겨도 재단을 세웠다. 솔로몬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돈도 많이 은금을 모으고 여자들도 막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데 이방 여인을 취하고, 성경을 읽고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랬는데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근데 솔로몬은 성경을 묵상했는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고 그 필사하는 요드라는 가장 작은 단어를 하나 빼버림으로써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방 여자를 취하고 금은을 많이 모으고 말을 많이 모았는데, 그런 거 이걸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자기는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해버린 것을 교묘하게 요들 한자를 빼가지고 그걸 미래시형 시제로 바꿔버려요. 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여긴 니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가 아니고 받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학문과 자기 지혜를 사용해서 그 지혜와 학문이 누구에게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 받은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자, 20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세길래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우고한 타국이든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다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에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요.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아내를 이방 여자 이런 아내를 700인이나 둬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방 여자는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700인이면은 1년에 365일이니까 그 히브리어로는 360일이에요. 달력이. 그러면은 720일이잖아요. 하루에 2년이 지나야 한 번 텀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은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서 18장.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4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녕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려니 그가 그 범죄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이거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인생은 어떻게 끝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줘서 솔로몬이 엄청난 업적을 쌓았고 그 지혜가 놀라울 정도로 구스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와서 당신 지혜롭다고 하면서 온 거예요. 그만큼 해외에도 이름이 알려진 만큼 유명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과 대조를 해보면은 죄를 짓고 저그러다 마지막에 내가 이걸 회개한 거예요. 내 죄가 전부 잘못됐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그 들이신 바가 되어진다는 면 선한 일 선을 하다 마지막에 죄를 딱 하나 지어 죽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자는 99가지의 죄를 짓고 한 가지 회개한 거예요. 근데 후자는 99자의 덕목을 쌓고 마지막 한 가지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가는 이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지막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마지막 때에 이게 죄를 짓게 되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아내들을 많이 구함으로써. 자, 왕상 한번 볼게요. 왕상. 우리는 이 장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처음부터 나쁜 놈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처럼 성전의 제단에다가 돼지고기를 먹으라 그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짓고 막 이렇게 하는 자가 그런 사람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솔로몬처럼 교묘하게 얼마나 지혜롭고 이스라엘 이때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왕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왕하고 죽으면서 그 기반을 다졌지 다윗이 이 최고의 넓은 땅과 많은 인구와 화려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가장 넓은 땅을 하고 가장 지혜롭게 완전 최고의 왕이 돼갖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하고 복은 솔로몬이 받은 거죠. 어떤 측면에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왕이 하는 짓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가 골라서 하는 나쁜 짓이 그렇게 세밀하게 기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되어 있는데 그것이 나쁜 짓으로 못 받아들이는 이게 누구든지 그래요. 솔로몬이 기록되어지고 솔로몬이 행한 행정, 업적 등을 이렇게 따져보면은
솔로몬이 그렇게 나쁘다고 인식을 못해요. 자, 11장 4절.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에, 지금 여기서 늙을 때, 제가 마지막 때를 그랬는데, 이거는 시대적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 마지막 때에,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거, 레위기 에스겔서 18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마지막 때에 선만 믿음만 하다가 마지막 단어에 잘못한 거다 하는 그거. 솔로몬이 지금 그런 거예요. 5절 한번 볼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사로드롯을 쫓고 암몬 사람은 가정과 밀공을 쫓음이라.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구절도 읽었죠. 시돈 사람은 아사다롯을, 암몬 사람은 밀공, 모압은 그모스, 암몬은 몰로, 우리 지금 보면은 밀감, 말감, 몰렉, 이 전부 다 멜렉이라는 히브리어 왕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자, 왕하 23장. 왕하 23장 13절. 또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사드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고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예루살렘 앞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 지금 이 보면은 감람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400년을 솔로몬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게 있죠. 일제에 점령됐을 때의 어떤 그 잔재들. 그런 잔재에서 일본에서 해방이 되었는데도 일본의 보면은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화투가 일본 뭐 전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가설들이 들어왔던 게 있어요. 화투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못하도록 화투 치면서 막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려고. 그래서 화토라 그럽니까? 그런 말도 있잖아요. 멸망산은 어디입니까?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동편산을 갖다가 하는 감람산을 말해요. 인간은 자신들이 우상화한 자라면 누구든 받아들여 모시면서 그에게 사람의 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명까지 주다.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상화에 빠져버리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히브리인들이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신이시고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유일 신이 이 솔로몬 왕이라는 작자가 하나 딱 나와서 이게 흔든 거예요. 말을 많이 장만하지 마라. 은금을 많이 모으지 말라. 왕비를 많이 구하지 마라. 특히 이방 여인은 왕비를 삼지도 말아라. 이교도 재단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 군데 이교도 재단에 이방인들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런 구절들에 대해서 암몬, 모압,
시돈의 아스타롯, 또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도 이 솔로몬이라는 아주 유명한 왕이, 지금 이 말이잖아요. 자신들이 우상화한 사람이면, 내가 봤을 때 정말 믿음직하고 저 왕은 최고야 한 왕이라면은 그 왕이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져 버리고, 그 왕이 잘못을 해도 그건 용서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용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사람이 먼저 용서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는 우리인데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도 믿으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있어요. 종종 그런 비교를 많이 들잖아요. 가짜 지폐를 찾아내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짜 지폐를 보고 연구하지 않은데요. 진짜 지폐를 보고 연구하는 거지. 즉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기준이 탁 서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어야 돼요. 지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이, 여러분 요즘 트럼프 보면 좀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상하지 않아요? 동전을 새겨갖고 자기 얼굴을 새기고, 뭐 우편물 있는데 자기 얼굴을 넣으려고 그러고, 도로를 만드는데 자기 이름의 도로를 만들려고 그러고, 하여튼 자기의 어떤 것들을 굉장히 내세우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은 그냥 눈 한 번 깜짝거리지 않고 전쟁을 해요. 그렇게 많은 자기들의 우방이라고 믿고 따랐던 나라들을 아무 가치없이 돈 때문에 싹 다 잘라버렸어요. 영국, 호주 할 것 없이, 캐나다 할 것 없이 다 잘라버렸어요. 자기들이 무슨 동맹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나토 동맹뿐만 아니라 많은 그 동맹들을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는 최고 친하다라고 이렇게 그동안에 다른 대통령들이 만들어 놓은 친목,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든 힘을 합친다는 이런 관계의 우방들을 솔로몬은 세금 앞에 얄짤이 없었어요. 무조건 그 한 푼 돈 벌기 위해서 우방을 다 뺏어간 거죠. 근데 지금 그 화살이 고스란히 자기 얼굴로 돌아가요. 근데 이렇게 한 역대의 대통령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표본이 어디서 보이냐면 성경에서 보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냥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요. 솔로몬이 이번 이란하고 전쟁에서 결코 죽지 않아요. 뭐 탄핵된다 이런 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이 양반이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은 저 양반은 이스라엘 성전에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라고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미국을 반대해도 오직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보는 눈의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첫째, 만약에 이스라엘이 없다면 우리는 접붙일 곳이 없어요. 크리스찬 여러분들, 우리는 누군가의 구원을 하는데 에스겔서 37장, 로마서 9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9장부터 8장부터 9장, 10장, 11절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구원은,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뭇가지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이스라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드디어 올라가지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접붙임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 내 입으로 저 나쁜 저놈들은 죽어야 되라고 배척해버리고 나면은 내가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내가 접붙임을 받는 그 원뿌리를 부정해버리게 되어지니까. 자, 두 번째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가자 지구, 그 다음에 이 밑에 예멘에 있는 무장단체들을 이란이 무기를 주고 돈을 대주었어요. 수십 년을. 그래서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란처럼 우리나라를 공격했더라면은 일본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다, 가자지구를 공격한다, 이란을 공격하는 걸 보고 왜 너희는 그렇게 공격하냐라고 이스라엘이 저놈들은 좀 이상한 놈들이라고 욕을 하는데, 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욕한다고 하입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경책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우리는 이란이 헤즈볼라나 가자지구에 있는 그 무장단체들에게 뒷돈을 대줘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줘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란을, 만약에 우리가 일본이 그랬다면 우리가 일본을 그냥 가만두겠어요? 우리는 아마 더 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도 보내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그들이 무장단체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정도가 아니고, 우리도 무장단체 이상의 것을 보내서 그들을 암살하고 폭파하고 했을 거예요. 내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민족적 특성이.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고 욕을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적어도 그들이 그것이 정당하고 잘 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접붙일 뿌리가, 가지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인데 2번이나 나타나셨다 그래요. 아까 왕상 11장 7절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왕상 11장 7절에 모압에 가정한 그 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정한 목록에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러니까 11장 7절에서 11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 주리라.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상 12장, 이거 조금 뒤로 가면 왕상 12장 15절 한번 가볼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암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들을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제발 그 악행을 그만하라라고. 근데 솔로몬은 드립척만척한 거죠. 왕상 9장 들어가 볼게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좀 많아도 한번 이게 3장 5절도 나중에 읽어보세요. 9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전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전에 기브온에게서 나타나신 것이 아마 3장 5절인 걸 거예요.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앞에 기도하여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네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전에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전이 높을지라도 무릎 그리를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레위기 20장을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런 것이 솔로몬이 과연 그러면은 이런 거 우리가 좀 우리는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성경에 뭐 모르고 짓는 알고 짓는 죄를 거듭범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 레위기 20장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우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그래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왕상 한번 볼게요. 왕상 14장 31절 왕상 14장 30절 르호보암이 그 열조 함께 자니 그 열조 함께 다윗성에 장조되니라. 그 모친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다.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솔로몬은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는 솔로몬이고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그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사실은 성경 우리의 관습과 전통과 문화 이런 게서 굉장히 얽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내 사고로 나의 생각으로 묵상하고 나의 생각으로 그 뜻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부족함이 많아요. 항상 보면 예민한 부분에서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성경,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 성경의 겉으로 드러난 뜻도 다를 수 있지만은 그 감각들, 감정들, 그 흐르는 어떤 이 말의 어투라든가 억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히브리어는 특히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과 히브리어가 유사한 게 있다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말들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인데 어항에 따라 뜻이 틀려져요. 또 우리나라는 형용사가 많고 히브리어는 의미의 내용이 다양해요. 우리나라 형용사가 많아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말 배우기 힘들 수도 있어요. 밝았다, 붉을수록하다, 빨갛다, 빨갛스무려하다. 이 빨갛다라는 것이 물론 종류가 많습니다. 분홍색, 빨간색 있고 뭐 진함에 따라서 빨간색의 종류가 수십 가지예요. 근데 그런 걸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게 한국어예요. 보면은 형용사를 표현함에 있어. 그래서 왕하 한번 볼게요. 자꾸 시간 왕하 23장.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적그리스도에 접근하고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 13절. 또 예루살렘 왕 멸망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도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 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그래요. 이게 지금 이때의 이 내용이 이 왕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 말 이때 패한 것이 요시야 왕이에요. 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몰렉, 말감, 아스타롯의 신전을 파괴한 것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한 왕이 통치할 때 특별히 이런 종교적인 미신적인 어떤 이런 색깔을 한번 딱 들여놓으면은 정말 파헤치기가 어려워요. 자, 에레미야서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1절에서 35절. 에레미야서 32장 31절에서 이 성이 거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였으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리라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이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을 나의 명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라. 불을 지나갔다고 표현했죠. 여기도 그냥 불을 지나갔겠어요.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시간이 이렇게 돼버려서 한번 조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20절. 또 드렸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노니 너희가 정형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정종치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자들이 가장 멸시하는 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또 대학 나와갖고 막 이렇게 지적으로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은 또 일반 4년 이제 대학 나와도 그는 사람 취급 안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굉장히 심해요.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왔느냐 지방에 있는 대학에 따라 또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틀려요.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를 우월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했음에도 자기 자신이 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지적이 있다라고, 지혜가 있다라고,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거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16장. 에스겔서 16장 15절에서 19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함하되, 지금 이건 솔로몬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여기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지만, 무릇 지나가는 자를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취하여 섹스러운 산당을 너를 위하여 만들고 거기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네가 또 나의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여 또 내 쑥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을 향으로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이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했다는 거예요. 20절 21절로 보겠습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들 가져 그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너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붙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네 어렸을 때의 벌거벗은 적신이었으며 피생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지금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고 말씀하시지만, 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왕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3절. 솔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제가 그 신복들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네요. 지금 이거 보면 그래요. 우리는 이런 구절 받고 별로 감동을 못 하잖아요. 뭐냐, 왕이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이게 규례대로 준 거예요. 근데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그래요. 스바 여왕이 영화도 있어갖고 영화 볼 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스바 여왕의 소원대로 구한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 특히 여자들이 우상숭배에 뛰어나잖아요.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가 있고 이렇게 뛰어나니까, 제가 저렇게 지혜가 뛰어난 것은 네가 아사도롯과 몰렉과 그모스 이런 신들을 많이 섬기니까 네가 지혜롭구나 라고 애굽의 여왕은 그 여가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떤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는 것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 더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더라는 이 막연한 우리 상상을 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 있거나 말씀을 하고 반대편에 져 있는 자예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특별히 우리 사기꾼은요 절대로 100% 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한 100가지 중에서 한 서너 가지, 두세 가지를 갖다가 거짓말로 싹 섞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믿어주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허락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믿으라고 하는 사람. 우리 오늘날 주님 앞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다 됐어요. 왜?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가 70년이 넘었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된 지가 1967년에 제3차 중동전쟁 때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그때부터 가정한다면 2037년이 70년이 차요. 그러면 그 이전에 나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으로 드러날 때가 되었어요. 지금 가장 유력한 중에 하나는 큐스너, 트럼프 대통령 사위죠.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에요. 우리는 꼭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를 믿는 자냐, 아니면 뭐 이슬람을 믿는 자냐, 뭐 불교를 믿는 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일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올바르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것은 가짜 집회를 연구하기 위해서 가짜 집회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 말씀과 배치된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구분하자고요. 그것이 가장 간단하면서 가장 확실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임할 때, 올 때가 다 됐는데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를 구분하고 분별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와서 오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왜 이래 이거.